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을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같게 하셨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이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저희가 읽은 욥기 30장은 욥기 29장에서부터 욥기 31장까지로 묶을 수 있는 그 맥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긴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욥을 향해 던진 냉혹한 정죄와 또 비난의 악다구니를 상대하던 욥은 29장에서 31장에 이르러서야 자기 자신의 상황, 사태를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독백하는데요. 누군가를 상대하느라 그 상대가 말하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답의 의무에서 해방되어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있는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에는 욥의 가장 진솔한 이 내면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욥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읽으면 좀 마음이 참 쓸쓸해집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에는 오늘 읽은 30장인 16절에서 31절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통을 토로하는 욥의 독백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져 있고요. 또 그 다음 25절부터 31절까지 방금처럼 고통을 토로하는 욥의 독백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가운데를 누락했는데요. 방금 살핀 두 단락이 욥 그 자신의 독백이라면 가운데인 20절에서 24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발화를 받는 분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2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화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그 가운데 누락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가운데를 둘러싼 것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은 욥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나옵니다.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건 매일 순간순간마다 반복되는 피부병, 그로 인한 그 아픔, 통각도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은 그 헛헛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게 만드는 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 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이해되지 않는 건 더 있는데요. 25절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기서의 복과 화는 언어로는 이제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돌보기도 하고 또 그 자신으로부터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애쓰며 살았는데, 그렇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도리어 악하고 나쁜 것으로 보답받았다는 건데요. 욥기 내내 묵상했던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졌다는 것이 욥 그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결국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고 적용되는 가장 근원, 삶의 근거, 토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통용되는 질서, 법칙이 없다면 그건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우리 삶의 가장 근거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선으로 보답해 주시지 않고 악으로 보응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욥의 심정이 얼마나 처연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아까 전에 2인칭 화법으로 적혀 있다 했잖아요. 20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21절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몇 년 전, 오래전 제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 도망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도망간 곳은 하나님의 손아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전까지는 축복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완벽한 압박감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 벌을 내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벗어날 구멍이 없으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축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21절에서 말하는 이 욥의 절망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물론 욥처럼 제가 그런 아픔을 겪진 않았지만, 그래서 비할 바는 없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좀 어렴풋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인간을 핍박하신다 라고 할 때 그때 느껴지는 절망감이 얼마나 아득했을까요?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거나 나를 향해 저주하시는 증거라는 생각이 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을 향해 말했지만 동시에 그럴수록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더 생생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쩌면 욥이 겪은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요. 아직 저는 짧은 생을 살아서 인생이 어떻니 저떻니라고 말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간 날이 더 늘어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뜻과 어긋나게 일어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을요. 살아갈수록 아는 것이 늘어난다기보다 모르는 것이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사는 삶은 그 자체로 욥이 26절에서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빛보다는 흑암과 어둠 아래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불분명한 안개처럼 저희 앞을 일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은 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서 사람을 덮쳐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망하고만 있어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작은 빛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실 욥이 겪은 불공평, 불합리, 비정의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 자체가 가장 불공평하고 질서에 어긋나며 그 자체로 어둠에 가까운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로 왜곡되고 오염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합리를 당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죄인인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에게 작은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문득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불공평을 짊어지신 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세상의 부조리를 견디고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작은 그런 무질서와 부조리를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되돌리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의 고백,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이제 독백하다가 문득 하나님 당신께로 직접적으로 말한 대목이 오늘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냐? 하나님께 듣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쳐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구나. 그랬던 그 욥의 심정이 얼마나 아득하고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그 일은
때때로 한 사람을 뒤흔들게 만드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욥의 시대처럼 그 어둠을 아래에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그 어둠의 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공평함과 물질서인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저희가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불공평함에 집중한 것에서 출발했겠지만, 시선을 돌려 가장 불공평하심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며 나의 몫으로 주어진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부조리와 그 어려움과 혼란함, 아픔들, 그 모든 것에 절망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공평함보다 훨씬 더 불공평함을 겪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시니까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아파해 있는 아픔을 겪는 분들 떠올리면서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